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마드로스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서 살아갈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짐을 다 실어다 놓고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이 소년은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바다를 정복하겠다. 바다에서 뼈를 묻겠다. 뭐 그런 어떤 생각들, 포부들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돌아와서 다시 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가 꼭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이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자라서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자, 뱃사람보다 대통령이 낫다.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꼭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뱃사람은 어떤 자신의 어떤 일을 경영하고 또 자신과 어떤 관계되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일들이 많죠. 자,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조지 워싱턴은 67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1700년대에 67년 정도 살았다면 장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어머니를 잘 공경했는데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들을 나름대로 잘 공경하고 섬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동의를 안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을 듣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순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listen이라 그러죠. listen, 듣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데 나중에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그럼 이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었다는 것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잔소리로 듣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때로는 참 진리다. 마치 진리 같다. 정말 옳다. 그런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듭니다. 제가 요즘 50이 넘어가면서 죄송합니다. 50 나이도 아닌데 사실은
50이 넘어가면서 어른들의 말씀이 참 맞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좀 젊었을 때 건성으로 듣고 저도 잔소리로 들었는데 부모가 되어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느끼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했는 말씀이 다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을 타고 넘어가는 거 아니다. 어른들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 누워 있으면 애를 타고 넘어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죠. 젊었을 땐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어른들을 타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애들이 막 바쁘고 이렇다 보면 뭔 일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애가 누워있는데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바빠 죽겠는데 뭐 애를 타고 넘어가고 안 타고 넘어가고 거기 뭐 그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집에 사택에서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 다 끝나고 이제 누워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바닥이 따뜻해야 되니까 전기장판 켜고 뭐 따뜻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누워서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제 왼쪽 편에 있다가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가려면 저를 타고 넘어가요. 타고 넘어갈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저놈들이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를 타고 넘어간다라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인격에 뭔가 좀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오버랩 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애를 타고 넘어가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애가 작지만 모르는 것 같지만 걔도 하나의 인격이니까 너가 그걸 타고 부모라도 타고 넘어가지 마라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좀 철이 드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말씀이 시간이 갈 때마다 갈수록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그러죠. 젊을 때 우리가 무슨 차 조심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막 달리고 그러죠. 요즘 운전하는 게 참 두려워요. 특히 사고 나는 이 장면들을 보면 사고가 순식간에 나는구나. 그러면서 차를 참 조심하게 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디 갔다 오면 또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른들이 밖에 갔다 오면 꼭 나와서 인사해라. 그 이야기 하셨어요. 옛날에 이제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셨는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방에서 안 나오고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어른들이 갔다 오는데 밖에 나와서 인사도 안 한다고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당시 어린 마음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방에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면 아이고 잘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요즘 제가 밖에 갔다 오면 뭔 일이 있어서 좀 며칠 있다가 돌아오면 우리 애들이 안 나와요. 그때 또 이 어머니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야, 이놈들 참 괘씸하구나. 며칠 동안 집을 비웠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이제 어머니의 말씀이 다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실 때에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다른 선물보다는 순종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순종하는 것,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사주는 거 물론 좋아하죠. 요즘은 현금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현금을 주실 때도 어머니 아버지 같이 쓰세요 그러고 10만 원 드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어머니 따로 5만 원, 아버지 따로 5만 원 이렇게 드리셔야 돼요. 10만 원을 각각 10만 원 드리면 더 좋겠죠. 뭐 그보다 더 많이 드리면 더 좋습니다.
같이 쓰세요 그러면 한 분이 닦아 쓰기 때문에 예, 봉투에 각각 넣어서 드리셔야 돼요. 저도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뭐 현금을 드리는 거 좋은데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는데 돈다발을 가져와서 드린다.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돈다발이 좋은데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순종도 잘하고 어머니 아버님 잘 섬기고 선물도 하고 또 현금을 주시면 더 좋아하시겠죠. 자, 우선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듣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 부모님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냥 부모님이 야야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안 순종할지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랬을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옳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지혜롭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따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 나가야지 믿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까지 교회 안 나오면 나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순종해도 신앙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양보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신앙적인 것 이외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 특별히 신앙과 관계되는 부분은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1절에 보면 옳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옳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신앙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행위이다. 신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신앙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할까요? 인간 부모의 말씀도 건성으로 듣고 잔소리로 듣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고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더더욱 순종하는 이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부모에게 두 번째 공경하라 그럽니다. 자,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에는 존경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되죠. 자,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을 정한다. 공경하라 이 의미에는 가격을 매긴다, 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가격을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뭐 한 1억, 10억, 100억? 예, 그걸 값으로 여러분 매길 수 있을까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이 너무나 큰 액수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의미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부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 있죠. 값이 나가는 거. 그거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보관하고. 그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선물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 사용 용례를 보면 이 공경하라는 의미 속에는 선물하다, 상을 주다, 구별하여 상을 수여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어버이날 뭘 합니까? 선물을 드리는 것이죠. 귀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선물을 드릴 때는 부모님의 값어치만큼 드려야 돼요, 사실은. 부모님의 그 섬김과 사랑이 뭐 10억이고 100억이면 그만큼 우리가 가치를 정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또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을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도록 태어나게 했으니까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이 주어질 때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2절에 첫째 계명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 제일 십계명을 제일 먼저 줄 때 그 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우리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 잘 들으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나이 많다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 몇 번 얘기하면 짜증내시죠? 엄마 아빠 이것도 못 알아듣고 뭐 하세요? 그러면서 짜증내시죠. 여러분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몇 번 얘기했겠어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 얘야 이거는 이런 것이란다. 돌아서면 또 까먹고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돌아서면 까먹고 몇 번 했을까요? 아마 수백 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한 3-4번 얘기하고 이것도 모른다고 야단치시잖아요. 그죠? 예, 연세 드셨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25절 또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짜증나게 하지 말고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예, 그 부분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 기뻐하신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주 안 받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말씀들이 잘 섬기고 기쁘게 하라고 하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부모님에게 잘하고 잘하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전포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부모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위에는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태어난 자녀들이 흩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부모 위에 조부모가 있고 그 위에 정조, 고조, 계속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지만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는 헬리오. 자, 38절 읽어봅시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3절에서 38절 다 기록을 못해서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제가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30세였는데 예수님 위에 누가 있었냐? 요셉 아버지가 있었어요. 요셉 아버지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었고 계속 올라가고 다윗이 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있고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는 38절에 에노스가 있고 셋이 있고 아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 아담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의미는 육신의 부모님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를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싫어요, 아버지. 싫어요, 어머니. 그럼 걔네들이 교회를 안 다니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우리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영적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길 때 저주가 임한다 그랬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이 그 가정에서 그 세대에서 끝나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저주를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을 전수하죠.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할아버지가 하는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빼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단서를 단 게 주 안에서 단서를 단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녀들이 되고 가정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를 잘 공경해도 이 땅 위에서의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대우했어요. 그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간다. 그럼 우리의 공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을 보장할 수 없는 공경, 순종,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복을 주세요?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시잖아요? 땅에서 잘 되는 거. 장수하는 복.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받으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설교 시작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할 때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접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듯한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님의 눈물을 보고 자신의 꿈을 접고 말이죠. 부모님 곁에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갔을 때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하늘의 복,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해 나가면서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또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땅에 좋은 것 다 주시고 장수의 복을 다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앙이 전수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순종과 공경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다 가고 다음 세대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그 자녀의 가정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죽으려고 눈을 감으려고 해도 눈이 안 감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전수하고 또 우리 자녀로서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멋있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